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두 가지 치유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18면, 이권 18면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더하심을 세례요한 이야기를 좀 오래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18면에 있는 세례 요한 19면까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펴셔가지고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보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말씀 속에 주시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제가 18절, 여러분들은 19절 읽으실 때 어떻게 해요? 까납게 읽으셔야 돼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비교적 세례 요한의 옥에 갇혀서 있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하는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쓰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자, 교재를 먼저 잠깐 읽어보면요. 여러분 18면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더하심. 예수님의 여러 활동들에 대한 소식은 온 나라에 퍼져서 세례 요한이 갇혀있는 베레아 지방의 마케루스에 있는 헤롯 궁정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거의 1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인지를 뭐하게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참으로 그가 약속된 메시아인지 물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 먼저 질문 먼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인지 의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요한의 의심의 이유. 5번은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의심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셨으며 또 어떻게 그가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우셨습니까? 6번,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관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7번,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잘 다른 거네요, 그죠? 마태복음 15장 7번부터 8번은 저기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 6번까지 우선 보고요. 자, 성경을 펴서 세례요한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갈급했고,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은 정말 어둠 속의 빛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일반 사람들처럼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곳이 전혀 달랐잖아요. 그렇죠? 네. 메뚜기 석청을 먹었죠? 가죽 옷을 입고 낙대 털옷을 입고,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목회자보다도 좀 이렇게 산에 가서 수염도 좀 기르고 이렇게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좀 이렇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얼마나 특별한 주목을 받았을까? 그리고 막 또 이렇게 심하게 막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나쁜 남자의 매력을 느끼듯이 세례요한이 그 막 소리치고 막 책망하는 그러한 말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회개 세례를 받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1년이나, 여기 보니까 1년 동안 갇혔는데, 자,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퀴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제일 궁금했겠죠. 그렇죠? 왜요? 자신의 삶의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평생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어요. 삶 자체가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오직 한 분, 누구의 관심을 뒀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감옥 밖에서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수시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세례요한 마음속에 과연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나 하는 의심을 그의 마음속에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요한이 18절이요. 제자들을 통해 이 모든 일을 요한의 제자들이 거기 알려줍니다. 얼마나 궁금했으면 쫓아가서 알려줬을까요? 그렇죠? 계속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먹이를 물어다 주듯이 요한에게 소식을 물어다 줍니다. 요한이 또 우리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의 의심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오실 그이라는 그런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메시아에 대한 용어예요. 메시아를 상징한 용어였어요. 오실 그이.
19절에 오실 그이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보는 장면이 19절, 20절. 제자들에게 물어봐라. 제자들이 그대로 와서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20절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고요. 그분을 세상에 전해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던 것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러한 위엄과 권위와 메시아로서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해주는 이런 메시아의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뭐예요? 불의한 자를 막 심판하고, 그렇죠? 어둠의 세력을 멸하고,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지금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1년이 지나면서 과연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내가 준비했던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나오는 삶의, 예수님 중심의 삶의 상황들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늘문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알았는데, 그러면서 요한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줬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로마 군대를 물리쳤다는커녕 로마 군인 한 명도 물리친 소식이 들리질 않습니다. 헤롯같이 못된 그런 왕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의 마음을 아셨겠죠. 그래, 세례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마침 제자들이 그것을 물어보러 왔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마침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21절에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들인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마침 치유를 하고 계시는 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을 와서 물어보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스승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22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내가 사람들을 고치는 거 보고 있지? 너희가 무슨 얘기를 듣느냐? 내가 그들을 고치는 말을 듣고 있지? 보고 들은 걸 같이 혼내라. 그러면서 6가지를 예수님께서 말하죠. 여러분 22절 보면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가서 말해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6가지 얘기해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냥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사야서에 이 6가지 표적들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예언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6가지 일이 일어날 것을, 표적이 나타날 것을 이사야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야. 그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런 자신들이 필요한, 유대인이 지금 유대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받고 통치를 받고 있는 억압을 받으니까 이것을 도와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세례요한도 어쩌면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메시아가
이 6가지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스승에게 가서 이 6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기 1번 질문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게 됐는가?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관점은 항상 누구 중심이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것을 하나 주님이 날 도와주시, 그걸 해결해 주시, 그 문제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가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중심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돼. 실망하게 돼. 여기 세례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요한이 실족할 것 같은 걸 주께서 하셨어요. 실망할까 봐. 자기가 생명을 걸고 옥에까지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준비했는데 왜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까? 실족할 수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가진 신앙관을 가지고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 그분에게 나의 것을 구하면은 실족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죠. 실족하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갖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중심이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면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를 봐도 우리는 실족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그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십자가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관없이 나만을 바라보게 되면 실족하게 돼요. 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하면 실족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표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나를 생각하고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실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 앞에 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 실족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나를 따르면 실족하지 않게 되고 그럼 너희가 복된 사람이다. 그렇죠? 예. 너무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사단은 우리를 덫처럼 우리를 덫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실족이에요. 바로 덫에 걸고 넘어요. 사단의 덫에. 사단은 야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너 지금 필요한 거 안 들어주잖아. 너 힘든 거 지금 안 도와주잖아. 너 지금 어려운 거 도와주는 한 주님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단은.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자꾸 다가가게 만듭니다.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목표는 나의 영적인 구원이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데 사단이 실족이라는 덫을 쳐놓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사단이 쳐놓은 덫인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실족하면 돼. 사단이 쳐놓은 덫이야 그것이. 그렇죠? 자, 그리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세연에게 전해주러, 요한 스승님에게 전해주러 막 뛰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제자들이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들이 막 뒤돌아서 막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라 하니 가서 전하러 갑니다. 재밌죠? 24절에 그 돌아선 그들의 뒤통수를 보고 주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뭐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요한이 있는 광야에 나갔더냐? 왜 요한을 만나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예? 그 자연을 보러 나갔느냐? 아니겠죠. 갈대는 우리 안양천에도 많이 있어요. 갈대예요? 저 뭐예요? 억새예요. 안양천에 있는 거. 억새예요? 갈대예요? 억새. 예. 갈대라고 억대한 사람, 그런 사람 밖에 나가서 끝나고 와서 싸우세요. 가셔서 누가 이기나 보게. 하여튼 비슷한 거 있어요. 갈대인지 억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갈대를 보러 나갔냐? 예, 아니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렇죠? 당시에는요, 로마가 너무 착취해가지고요,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입은 옷이 거의 이 누더기 같이 입고 다녔던 거예요. 누더기. 아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좋은 일. 제가 이 옷을 어디서 샀느냐면 양복점에 가면 이렇게 샘플로 걸어놓잖아요. 이게 맞춤 양복점에 샘플로 걸려있던 양복이었어요. 봐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제가 한번 입어볼까. 딱 맞는 거예요. 내 손에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 주시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양복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워요. 근데 지금 이게 천이 아주 좀 싸구려 천이 그래야지. 근데 우리 얼마나 근데 예수님 당시에요. 사람들은 누더기 같이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지금 입고 다니는 옷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옛날에 얼마나 참 입고 다니는 옷에 비하면 지금 대단한 옷입니까, 그죠? 이 옷이 남아서 막 버리고 말이죠. 당시에 사람들의 옷은요. 그래서 일부 그 당시에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정말 자기를 드러내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고관 대작들이 그래서 비단 옷을 입고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과시해서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이 너무나 눈에 띄었어요. 나머지는 다 누더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어. 가서 봐. 무엇을 보러 왔느냐?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과연 누구인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세례요한을 보면 너희가 누구를 보아야 할지를 말합니다.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갈대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다고요? 선지자라. 아멘. 선지자라. 세례요한은 바로 너희가 만날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요한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 있는데 보게 되면 요새 우리 열왕기상 역대상하 이렇게 읽잖아요. 그 왕이 있고 있는데 이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갔어요. 왕은 통치자고, 그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죄를 속해 제사에 사명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과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을 제사장적인 사명,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데, 이제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따집니다. 좀 진보적인 교회들은 교회가 선지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외쳐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저기 뭐 분머시기 동네 소 머시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몇 마디 했어요. 그 말을 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저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이 한 얘기를 갖고 설교 본문을 삼아서 1시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할 일도 없는 사람이네. 그 목사님 얘기 1시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거의 댓글에 막 미국, 영국, 세계에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난 하나도 안 훌륭해 보이는데 그건 뭐 아니 손님이 와서 대통령에서 소개하면서 무슨 이렇게 말을 붙였다. 말을 붙들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막 그 교회 앞에 데모를 하고 물러가라고 뭐 어이가 없죠. 네. 네. 근데 이 말을 왜 했죠? 선지자. 선지자. 구약시대는 선지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선지자가 어떤 때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여러분 구약신경에 선지자를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게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러 죄를 짓고 오면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사를 도와주는 일을 했지만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선지자가 힘들었겠죠. 백성들이 싫어해. 죄를 지적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불 속에 막 던져버리고 선지자를 그랬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항상 어렵고 힘든 사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잃어버렸다.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죄를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맞는 얘기도 있지만 맞지 않기도 합니다. 자, 지나가서 일단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냐면 나라가 환란을 당하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하려고 보냅니다. 너무 절망적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가서 소망을 주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 여러분, 구약성경에 항상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막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 지금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붙잡혀가고 망한 것은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고 나 책망한 다음에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매를 막 때리고 나서 거기 때린 데를 만져주고 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해줘. 소망을 막 주세요. 너희가 그렇게 붙들려 갔더라도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선지자가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을 주는 일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소망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게 목사님을 가면은 맨날 혼나고 교회 가면 혼나고 온대. 왜요? 그러면 목사님 맨날 혼낸대. 뭐 주일날 왜 입에 빼먹냐, 왜 11조 안 하냐, 뭐 기도 안 하냐, 왜 전도 안 하냐. 오늘 그 목사님은 선지자적인 사명에서 막 하실 수 있겠죠. 맨날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게 뭐 이 귀가 못이 박혀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어. 가끔 한 번씩 해야 되지, 그죠? 네, 백성들을 또 위로하는 사명도 필요해요. 위로도 해야 되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선지자는 그런 일을 했어요. 세 번째, 선지자는 무슨 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계시해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시하는 사명이 선지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 그렇죠? 여러분 요새 우리가 열왕기 한가요 보면은 적군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 쳐들어 몰래 갔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 또 이쪽 가면 또 딱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아람 왕이 그럽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왕궁에서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의 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일하는 지도자, 왕이나 이런 어떤 하나님을 대표해서 일하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를 증명해 주는 일도 선지자가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선지자가 하는 일. 바로 세례요한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자라. 왜 세례요한이 선지자보다 그 구약의 수많은 쟁쟁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모세도 하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들 모두를 다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됐는가? 그가 인물이 잘생겨거나 또는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죠. 왜 그런가? 기록된 바. 예수님이 요한을 왜 훌륭한 선지자라 했냐면 27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보라, 27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입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성경에 세례 요한이 바로 올 것을 예언하고 기록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올 것을, 금천교회 담임 목사로 올 것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한 거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되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기록했다. 하나님이 말라기에 그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만큼 대단한 선지자, 그의 사명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고 그가 한 사역이 뭡니까? 메시아를 준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큰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마지막 28절 끝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니라. 아멘. 뭔 소리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고 성경에 미리 기록된 사람이고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증명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도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는 거죠. 우리는 다 세례요한보다 큰 자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로 왔지만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례요한은 몰랐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복음 증거가 이 땅에 세상 끝까지 지금 전파된 걸 세례요한이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드는 사람이요. 그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전해드는 사람. 하나님 계시 성경의 66권을 가진 자들이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배우고 있잖아요. 세례요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알까요? 울 만큼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바로 너희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니라.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배울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멀리서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멀리서 보면서.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세례요한보다 우리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례요한 이후에 천국에 대한 계시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천국 계시가 세례요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천국 계시가 드러날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3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와서 외친 말씀,
회개의 세례를 외쳤는데 거기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세례요한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대를 31절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는 도대체 무엇과 같은가?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님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 이 땅에 오시면, 이 시대에 오시면 이 시대를 무엇과 비유할까?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뭐라고 비유하시는가요? 비유하건대 32절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 곡하여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무슨 뜻이에요? 당시 아이들의 놀이는 지금처럼 딱지치기, 컴퓨터, PC 게임, 휴대폰 놀이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했던 것이 놀이가 뭐였냐면 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 장터에 모여서 아이들끼리 그 넓은 땅에서 장례식 놀이와 결혼식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놀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피리를 막 불면 반대편 절반 아이들 어떻게 막 춤을 추고 한쪽 아이들이 막 곡을 하면 이쪽에선 울고 하는 그러한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놀이를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울어도 곡하여도 울지 않고 어떻게 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 세대가 어디 그 세대만입니까?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 지금 세대도 하죠. 지금 옆집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 아니 내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이 언제예요? 이 세대의 특징. 이 세대 특징이다. 이 세대 춤추지 않는 세대, 그렇죠? 이 세대가 울지 않는 세대, 울지 않는 세대, 그렇죠? 네. 결혼식을 가도 요즘 보면 어떻게 해요? 결혼식 가면 뭐하러 가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한 명도 없어. 결혼식 끝날 때 기다렸다가 보고 밥을 먹으러 가죠. 저기 산 넘고 물 건너 있는 저 교인들은 결혼식에 안 참석하고 다 밥 먹으러 가. 그러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해요? 꼭 결혼식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고파도 결혼식 보고 언제가 결혼식 2개 있어서 한 번 딱 제가 가서 밥을 먹는데 얹혀가지고 밥이 안 나와요. 내가 원칙이 아니야 이거. 이런 짓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에 막 급하게도 막 먹어요. 그렇죠? 그들의 장례식을 가도 울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감각이 무뎌졌어요. 남의 기쁨에 진정으로 동참하지 않고 슬픔에 참여하죠. 그렇죠? 결혼식 하면 그 집에 좋은 사위나 며느리를 얻은 게 얼마나 좋아서 축하해주고 축복하나. 근데 관심 없어요. 어떤 며느리 얻었든지 말든지 니네 일이고 나는 밥이나 먹고 갈게. 누가 돌아가셨어 어떻게 해요? 왜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그분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슬픈지 정말 그냥 가서 대강 한번 인사 한번 하고 꽃 하나 올려놓고 밥 먹고 가는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굶어가지고 그렇게 못 먹어서 다 죽고 있는지 맨날 가서 먹으려고 가지고 기를 쓰는 거야. 사람들 보면 그건 그들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 시대의 세대. 지금 이 세대는 더하죠. 근데 이것은 그냥 결혼식, 장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걸린 일에 무관심하다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자, 30절에, 33절에 세례요한이 와서
떡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살면서 가죽 옷을 입고 낙태 옷을 입고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꿀과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세례 보고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렸네, 그 사람.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걸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존중하지 않아. 예수님 와서 어떻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왜 그러셨어요? 신랑이 인도하는,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 신랑이 간 다음에 금식한.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함께 천국의 잔치를, 천국 잔치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먹고 마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는 포도주를 탐하고 즐기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저 사람. 그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진정한 영적인 그것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외적인 것만을 보면서 진정 영적인 중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 주님께서 안타깝게. 좀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주님 모실 때 이 세대가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 세대가 그러실까봐,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대의 목사가, 이 세대의 성도가 그러실까봐, 이게 우리가 그냥 놔두면 점점 더 이렇게 나빠져가요. 제 주일에 설교했지만 놔둬버리면 점점, 우리 예배 안 드리면요 그냥 놔둬봐요, 영적으로 완전히 깡통이 돼버려요. 깡통.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잠시 타락해서 간 사람이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몰라요. 그 말이 안 나와, 아버지라는 말이. 왜요?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영원히. 우리가 주일에 모였어도 수요일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면, 내 영혼을 살려내고 내 영적이 깨어있고 이 세대에서 깨어있는 영적인 소중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바른 걸 볼 수 있는, 세례요한을 보면서 세례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요, 구원자를 준비하러 오신 분을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무뎌졌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잔치를 보여줬는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욕합니다. 그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말씀, 주님이, 내가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진짜 보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꼭 보아야 할 소중한 것을 볼 줄 알아요. 세례요한의 그 금욕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구원자를 준비한 세례요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속에 담겨있는 정말 소중한 것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릴 줄 알고, 목사가 왜 저 말을 전하는지 제가 하루 딸랑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또는 이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주일에, 물론 평일 월요일부터 마음을 생각하지만 딱 정해놓고 목요일 밤늦게까지, 금요일 밤늦게, 토요일 저녁 11시까지, 12시 1시까지 준비하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또 말씀을 보고 또 봐서 전하면서, 그 전하는 말씀 속에 성도들이 한 영혼도 예배 왔다 그냥 가는 사람 그저 보낼 수가 없다는, 굶겨 보내면 안 된다. 와서 일주일 만에 와서 밥 먹으러 왔는데 굶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일주일이 또 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오후 예배 오는 사람이 2끼 먹지만, 수요일 오지만 3끼 먹고, 새벽에 오면 4끼 5끼 먹지만 일주일에 대부분 한 끼밖에 안 먹고 가잖아요. 그것도 걸러서 오고 안 오고. 그런 사람을 그냥 굶겨서 은혜를 못 끼치고 보내면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말씀으로 밥을 한 그릇 먹듯이 은혜를 끼쳐서 보내야 된다는,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닌지 내가 해야 될 그런 사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은혜를 베푸신 성령님이 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책임감이요. 혹여나 성도들이 은혜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나면 인사할 때 성도들이 얼굴 뵙기가 맞고 죄송하고 일주일 내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와서 말씀 앞에서 그런 것, 영적인 것을 얻어가지 못한다면 어디서 얻을까요? TV에서 그걸 줍니까? 휴대폰 유튜브에서 그런 걸 주나요? 오늘 세례원 보고 귀신 들다 말하고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해버린다면 어떡할 겁니까? 어디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세례요한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귀한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세리와 죄인과 함께 둘러앉아 합신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소중한 것을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어떻게 할 거냐,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금정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씀할 때,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 수 있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세례요한을 보면서 그의 메시아를 향한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와 그의 메시아를 향한 준비와 열정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재리와 죄인과 친구가 돼서 잡수시는 모습 속에서 나도 껴앉아서 천국,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나서 깨닫고 배워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